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은혜 또 평강과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 그 범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몸에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되는 수치,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그 죄의 결과들을 보겠습니다. 또 사실 그 외에도 그 관계의 손상 또는 인격의 손상,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두 사람이, 특별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 온전한 인격을 이루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면, 죄를 짓고 나자 서로에게 막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관계에 손상이 생기고 그들의 온전한 인격이 손상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들도 역시 죄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죄의 가장 큰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죄의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결과인 사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른 이 사망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닥친 참으로 큰 불행이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인류에게 주어진 이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 안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주신 하나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먼저 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보시도록 하고 하와에게 주신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 큰 수고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와에게 주신,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또 남자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수고와 고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임신할 때 큰 고통과 수고를 더하게 하셨고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의 소산을 얻을 때 큰 고통과 수고를 더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사실 전에는요, 제가 생각할 때 아이를 낳거나 또는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큰 고통과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잘 먹고 잘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도 큰 고통이라고 하신 거 보면은 고통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이를 낳았을 것 같은데 큰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또 땅의 소산을 먹을 때도 특별히 어려움 없이 많은 생물들을 그냥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함으로 아이를 낳았는데도 큰 고통과 수고가 더해지고 또 땅의 소산을 먹는데도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는 수고와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도 전에는 온전한 인격 속에 완전히 동등한 위치 속에서 함께 가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한 사람은 다스리고 또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질서 속에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이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간으로서 거의 그들의 인격과 또는 그들의 지성에 의해서 또는 지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너무나 지적으로 탁월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셔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 탁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되자 그들의 인격과 성품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는 선하고 참으로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 때 가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인간이 심각하게 타락해 버렸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 참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하게 타락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그나마 죄를 멀리하고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생력하고 번성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해야 되지만 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기록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향한 정말 특별한 사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랑을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아파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갖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기적이고 타락한 인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을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키워낸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사랑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들이 또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먹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요, 사람이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양식이 풍성하게 주어지면 거의 100% 죄짓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예가 로마 사람들이에요.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물자와 식량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먹을 것 걱정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노예들이 다 일해주고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살아요? 완전히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철저하게 타락한 모습으로 이 로마의 사람들이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일 없고 모든 것들이 풍족해 버리면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으시려는, 그나마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 먹을 양식을 얻는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가정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책임을 떠맡기는 이런 모습 속에서 보여주듯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려면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어찌 보면 더 업그레이드된 여성이 남성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질서를 통해서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거기에는 그래도 인간을 살리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렇게 보면 다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결국 다 좋은 겁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들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향한 생각이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고 가장 심각한 죄의 결과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은요,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그들이 하나님부터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죽음이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함께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분리될 때에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의 몸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말씀한 것처럼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만 남는 것을 육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육적으로 죽임을 당하면, 육적 죽음을 만나면 그 영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분리되는 것이고 그 분리되는 죽음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이고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에덴에서 쫓겨나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그 즉시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육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서히 쇠퇴하다가 결국은 육이 죽는 육적 죽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죽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육간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가온 피할 수 없는 저주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되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불행과 가장 큰 저주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당한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의 말씀들을 하실 때에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듯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면서도 거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3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은 사탄이죠.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압 9절 14절에서 너는 저주를 받아 평생 배로 다니고 땅의 흙을 먹으며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5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사탄이죠. 하나님이 너는, 그리고 너와 여자, 더 나아가서 너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에 일종의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시고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탄을 진멸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남자건 여자건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유일하게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뱀에게, 즉 사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오셔서,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를 심판하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사탄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 상하게 할 것입니다. 즉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말이요, 탁 사람의 발꿈치를 물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이 사탄이 그 여자의 후손된 예수님에게 큰 고통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고통,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고 수치를 당하시고 치욕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깨트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 죄의 값,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간다고 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아무도 헤어날 수 없는, 아무도 풀어날 수 없는, 아무도 나올 수 없는 우리를 꽉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누구도 예외 없이 묶여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이 법,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오고 이 사망이 우리 모든 인류를 뒤덮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에 이른 우리들이, 영원한 사망에 이른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탁 튀어나와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고 19절, 좀 20절입니다만 그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막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20절에 가서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 아내는 산자의 어미가 됐다. 이 말씀이 갑자기 탁 나와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또는 생명을 주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생명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물론 하와가 장차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돼서 그런 이름을 붙여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앞구절에서 하나님은 사망을 선포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너는 육체의 죽음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생명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내를 보고 생명이라 뭐 이렇게 부르는 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자기 아내를 생명이라고 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잘 들으세요. 아담이 비록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운명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그 생명의 역사를 그가 마음으로 받고 믿은 것이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자기 아내를 생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생명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제이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심판이 아담에게 내려져 선포되고 있을 때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부른다. 이는 그가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의 투쟁 속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말로 확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위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복음을 들었고 아담은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아담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그가 그의 아내를 생명이란 뜻을 가진 하와라고 부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통하여 구세주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담은 그 약속을 믿었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이런 은혜나 생명을 누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기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에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했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의 결과 그들에게 사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사망과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 그 복음을 그들은 알았고 그 복음을 붙들었고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그들은 믿었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서 발가벗겨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겠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가리고 있었지만 전혀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순간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해요? 아무런 죄도 없는 어떤 한 짐승이 피 흘려 죽었을 것이고 그 죽은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죽옷을 마련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며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주셨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우리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마련하셨고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온 인류에게 찾아온 이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저주와 심판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깨어지고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영적 생명을 얻은 자는 이 세상 살면서 육체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육체가 땅에 묻어지고 썩겠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새로운 육체가 부활되어 육의 부활과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영육체가 된 그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인도되어져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 다음 구절 같이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아멘. 사망이 우리를 그냥 확 삼켜버리고 우리를 누르고 있었지만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을 이기는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망이라는 저주와 심판을 벗어날 길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사망에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무엇을 가지고 살았든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고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적 생명이고 그 생명은 육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육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받아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 후에는 그 생명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생명의 때고 지금이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죽음이 문제였어요. 영적 죽음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고 영원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얻을 때 육체의 생명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영적 생명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이 영적 생명입니다. 이 영적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 영적 생명이 유지되어야 되고 이 영적 생명이 놀랍게 소생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영적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생명이 없으면 결국 끝은 파멸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영적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 가지고 계십니까?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적 생명,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계속 생케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120일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영적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생명이 소생되어야 됩니다. 이 생명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산스크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적 생명을 얻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더 부흥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